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부인은 심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장님이고 둘째 아이는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었고 셋째 아이는 장님에다가 벙어리이고 넷째는 결핵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의사에게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또 다섯째 아이가 임신이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럴 경우에 이 부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냐고 이 의과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막 웅성웅성대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 아이를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당신은 방금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을 죽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이 천재 음악가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도 이렇게 태어나서 온 세계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던 천재 베토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음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살다 보면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또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고요. 교회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절대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가진 한 선지자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도 길거리에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도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200년이나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과 재난이 찾아오고요,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말라가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요,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다 망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도초에서 비명소리가 가득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왕 유다의 왕을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어서 개처럼 끌려가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는 황폐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자녀들은 어디도 모르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배고픔과 신음 가운데 빠져있던 때가 바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받은 때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절망의 날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우성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고통하고 외치는 때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외쳤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수천 년의 상황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적으로 바라봐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바라보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했더니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요. 요즘 여러분 뭐 나라적 뭐 다른 것도 다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요 지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 문을 닫고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2배나 늘어나가지고요. 그분들이 대출받는 대출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봐도 군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게 문들이 닫고 장사하던 분들이 정말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냐라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또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을 여러분 붙잡아다가 한 골짜기를 가가지고 보여주세요. 근데 그 골짜기 갔더니 뭐가 보이나요? 마른 뼈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을 보면서 했는데요. 이 뼈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 소망 없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뼈가 심히 말랐다는 게 뭡니까? 정말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끈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하나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 뼈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지금 혹시 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라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함께 우리 그 비결을 알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겠다 했더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도 물어봅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냐? 너희 살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도 물어보세요.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림도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하는 대답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뭐 이런 대답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깊이 이 묵상 말씀을 여러분 다른 성경과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대답입니다. 주 하나님 주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에스겔은 여러분 무엇을 믿었어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라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손대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들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시 손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길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성경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증도 들었고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보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27절에도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시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망이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방법은 다 끊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살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책으로 제가 가르쳐드리니 한번 보세요. 3절 거기 보면 이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나오죠.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살리라. 6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리라 라는 단어 나오죠. 9절에도 살게 하라. 또 10절에도 살아 일어나서 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 단어예요? 살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께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 가정 개인 제가 비약해서 뭐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실제 아닙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살 길이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지금 우리 나라와 모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열됐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집에 가면 가정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나요? 못해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움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더니요, 분연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뼈 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 우리 교회들,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다툼과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통일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남과 북이 갈려져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분열의 영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 된 이 나라, 이 민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봤더니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것을 다시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내 생기를 부어놓겠다, 내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는 10절에 보니까 군대까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기는 히브리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약에서는 호흡 바람이라는 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무능한 자를 다시 살리고 힘 있는 자, 권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능력 주시고 권능을 받아서 어떡하냐? 다시 한번 무력한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에스겔 시대도 보여주시고, 신약의 우리 사도행전 시대도 나타내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시 한번 무기력한 자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마른 뼈가 다시 근육이 생기고, 또 모든 껍질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요, 오늘 무기력한 모든 것들 다시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요, 죽은 자도 살려주기를 하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기를 쫙 준비해 놓으셨고, 또 무기력한 자를 다시 성령의 능력 주셔서 권능을 주고 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이루셔도 되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거 다 너에게 보여줬는데 이제부터 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4절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도 어떻게 해요? 대언하고, 9절도 어떻게 해요? 대언할 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고, 10절에 보십시오. 대언하였더니 군대같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요, 역사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믿고 대언하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진짜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죽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무능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갔던 그 에스겔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해 보였는데, 오늘 밤에요, 한번 옆에 분의 축복을, 당신이 그 에스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가정이 살 길이 뭘까요? 바로 그 말씀 믿고 오늘 우리가 대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고쳐달라고 선포하고 외치면요,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능력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고 대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모세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빌립보, 아이고 200데나리온 없어도 이거 다 못 먹여요 이 사람들. 그런데 소년 한 사람, 떡 5개, 생선 2마리, 그거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정말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갔더니요, 그렇게 강팍했던 니느웨 성이 하루 만에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태어나며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우상책을 가져왔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은 5만이나 되는 우상책을 갖고 오는 역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전파했더니, 기도했더니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사도 어떻게 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하고 대언해서 이 땅을 살리고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기 원하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전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받아서 우리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다 능력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대언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스폴전 목사님이 교회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이제 시험 삼아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냐면 설교 테스트 하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그랬대요. 막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더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천장에서 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요, 성전 털려고 들었던 도둑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목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잘못했면 제가 실은 도둑질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목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했다고 할 정도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망이 없고 아무리 세상이 지금 망해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안타깝습니까? 이 나라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모든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